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과정과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 때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훨씬 문명이 발달했고 그가 많은 가축과 재산과 은금을 가졌고 또 거기서 높은 지위를 가진 정도로 롯은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다, 그 정도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둘 수가 없어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에 롯이 천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낯선 손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 대접을 합니다. 이럴 때에 롯이 그 대접한 그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가 누군지 밝히고 왜 왔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 새벽에 급히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떠나는데 특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무조건 달려라. 들에도 머물지 말고 저 성 있는 데까지, 그 높은 산인 데까지 무조건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롯의 가정에 급하게 가는데 자꾸만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양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확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가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나왔는가 싶은데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건물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롯의 아내가 잠깐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지요. 그냥 몸이 굳어서 그냥 거대한 소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황에 맞아서 죽은 거나 소금물 기둥이 되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점이 뭐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롯의 자녀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사위들에게도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롯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들, 특히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친척들 아니면 친정 부모들에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만일 그랬다면 혹시 롯의 아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겠지요. 빨리 오세요 하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중에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뛰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뒤를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을 변했습니다. 자, 뒤를 돌아봤을 때에 얼마간 돌아봤을까? 그것도 1초에서 5초 정도 짧게 돌아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거 한번 뒤를 돌아봤다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죽게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 너무 과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너무 냉정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일은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이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중에도 이렇게 잠깐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형벌로 다가온다면 참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 롯의 사건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가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를 생각하라 하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 왜 소금기둥이 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들은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무거운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십계명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다면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거나 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내 처지와 형편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모든 평가 기준이나 삶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 자기 생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결과에 복이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상 내가 거기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내 생각이라는 기준으로 그것으로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이 또 이해하지 않겠어? 아이고 내 형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뭐 내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진노를 금방금방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렇게 저주를 하거나 진노를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삶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이 뭐 사고 안 나게 하고 당장 팔 안 부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삶이 안 풀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아마도 뭔가 자기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겁니다. 저거는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놓치고 왔다, 아까운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다 뒤를 돌아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롯이 쌓아놓은 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장신구와 온갖 은금 패물이 많은데 그거 다 두고 빈손으로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향락과 즐김과 그것이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하는데 그것이 롯의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대든 미련을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시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큰 빌딩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가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것을 찾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거 꼭 갖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그거는 가져올 수도 없고 자기도 죽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뭔가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뭔가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그만 신앙이 점점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처음 순수한 그 마음과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성숙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앙인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너 같은 게 교회 나가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소홀하게 여긴 것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변합니까? 내 자신의 성품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생각이 안 달라지고 행동도 안 달라지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핵심은 변화입니다. 세상에 모든 묻어있는 구습과 악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신분만 달라졌어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그냥 와서 교회 와서는 아주 고상한 척, 그냥 경건한 척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 가슴 아픈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너의 삶이 풀리기를 원하고 너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이 롯의 처를 기억하고 거기서 돌이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 이 천사들이 와서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나 롯의 두 딸들은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내나 자기 어머니가 소금기둥이 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다 죽었겠죠. 다 멈춰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없어진 걸 알았던 거죠. 오늘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후회와 아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 여전히 반복되는 여전히 삶의 악습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후회하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감당할 것은 감당하면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했던 유명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면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따라가려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사는 것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머물지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길게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역행하여 간다면 우리의 걸림돌이 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봤던 그 과거의 삶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뭘 했냐면 오늘 기도를 하면서
끊어버리려는 의지적 결단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 마음 각오를 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